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읽혔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던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부부를 차에 태워 섬의 곳곳에 멋진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차를 멈추었는데 그의 눈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푸르른 야자수와 함께 아름다운 화초가 가득한 집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그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남자가 아내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집은 꿈도 꿀 수 없겠지? 순간 그의 마음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넌 안 돼. 너는 저렇게 멋진 곳에서 절대 살 수 없어. 깜짝 놀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왜지?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평범한 생각과 태도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은 결과 그는 자신이 꿈꾸던 일을 결국 이루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일을 악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일을 하나님은 왜 악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셨다, 즉 징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죄를 지은 당사자를 징계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 한순간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시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를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빨리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히 고백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인하여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기다, 말씀을 어기다, 또는 어떤 기준선을 넘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고 적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소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크게 줄지 않았던 것도 누구의 소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가 늘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구조사의 문제를 다윗이 터치했던 것은 분명한 죄였다는 거지요. 다윗은요,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구조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었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미련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요, 다윗이 단순하게 미련한 행동이나 잘못된 실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나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극히 불신앙적인 죄악을 행했다는 의미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만일 다윗이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죄를 깨닫는 것,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